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라,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제가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라고 하는 그곳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나가사키를 이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나가사키를 다녀왔더니 일본에 딱 두 군데가 그 원자폭탄이 터졌더라고요. 히로시마에 터졌고 나가사키에 터졌더라고요. 근데 히로시마는 평지에 터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은 수십 킬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이 나가사키는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터지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갔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일본의 한 섬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갔다 와서 그 섬의 이름을 잊었는데, 그 섬을 제가 이제 학생들과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제가 선생님들과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섬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섬은 간 이유는 뭐냐면, 그 섬은 전체가 우상 단지라는 거, 우상.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섬은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아서 이 섬 자체의 우상이 몇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몇만 가지. 그 어떤 것도 우상이냐면 밥주걱도 우상이에요. 밥주걱.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섬을 이렇게 돌면서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기념품 파는 그런 상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니까 밥주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밥주걱, 뭐 젓가락, 뭐 숟가락,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일본 사람들은 아이고 박주걱 신님 이러면서 막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있으면서 그 섬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섬과 가까워질수록 제 어떤 그 육신적으로 굉장히 막 어떤 영적인 공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뭐 배멀미를 전혀 안 하는데 막 배멀미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섬에 내렸더니 머리가 아주 막 답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섬을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녔거든요. 그 이것저것을 보면서.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돌아오는 데는 너무나 창피하지만 그냥 누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선교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섬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나도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우상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뭔가 막 내 기운을 뺏어가는 것 같고, 처음에 그 섬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선생님들보다 더 유독 제가 더 막 기운이 많이 빠지고 막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렇게 여기 있는 제가 총 리더로 그것을 이제 이끌고 가다 보니까 더 저를 공격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약 2만에서 3만여 가지의 우상들, 이런 우상들을 제가 보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힘이 합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어떤 이렇게 세력을 나타내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굉장한 어떤 영적인 힘, 마치 무슨 뭐 피라미드 안에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곳에는 미이라가 썩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섬에서는 우상들이 단합이 되어져서 2만에서 3만여 명의 어떤 그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우상을 믿는
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념과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영적인 세력이 결부가 되어져서, 그리고 그 우상을 믿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강하게 장하게 되어지면서 거기 있는 그 우상들을 믿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상의 세력들을 제가 여러 나라들을 그래도 많이 갔다 왔는데 10개 이상의 나라들을 다녀오면서 그 일본이 정말로 심하구나. 근데 히로시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또 못 느꼈어요. 그 섬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우상이 어떤 영적인 악한 사단과 결부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결부가 되어질 때 그 우상이 강력한 파워와 어떤 역사,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이 우상이라고 하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만든 것을 사람이 신으로 여기면서부터 어떤 영적인 세력이 결부가 되어지며 이 핸드폰이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우리 8절까지가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4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도 못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든 자들이나 의지하는 자들이 그 우상을 우상신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그것이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해도 잘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도하면요, 잘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전도해도 끝까지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간혹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부적이 있든지 아니면요 진짜 우상의 어떤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의 단지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서 어떤 제가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있을 때 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내가 믿진 않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없애거나 그냥 바깥으로 내다버리는 게 너무 꺼림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치우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를 전도한 전도자 권사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권사님,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거를 못 치우겠으니 권사님이 와서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와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다 치운 거예요. 그걸 다 버렸어요. 태웠어요. 그리고 뭐 쓰레기에다가 다 버렸어요.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이 진짜로 우상이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요, 사실은 왜 이런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냐면, 이 오늘 시편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뭐 성벽도 없고 초라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 있다며, 너희 하나님 그렇게 지금 외국에 가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잖아. 근데 너희들 지금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지만 이방의 신들은 다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래서 우상의 뭐 불교 절에 가면은 큰 어떤 그런 석가모니 신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보이는 신들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을 봐라. 너희의 신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의 신을 봐라. 우리의 신은 너희들을 보기에는 어떠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막 찬송하고 우리의 신이 최고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은 가시적인 어떤 신상을 가졌던 열방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어떤 그런 나타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력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열방의 어떤 우상, 너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세계는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계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시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원은 본래는 색이다,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슬픔, 괴로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은과 금으로 정교하게 조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고통과 파멸만 주는 허망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여러분들 혹시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시죠? 집에 막 우상 신전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분 계신가요? 집에? 안 계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그런 어떤 우상을 우리가 쫓거나 따르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러나 그 우상을 따르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고통과 파멸을 안겨주고 허망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더 우상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내 마음 가운데 뭐 어떤 그런 뭐 마음의 여러 가지 허망함과 또 어떤 애통함과 또 해결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허망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고 파멸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우상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지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번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시인은 오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어떤 나의 이름, 어떤 나의 우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 찬란함, 존엄함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뭔가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무거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찬란함, 존엄함 이런 것들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찬란한 것이에요. 존엄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그것에 무거운 것, 찬란한 것, 존귀한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그들이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거처나 어떤 장소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그냥 예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과 형편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동질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네, 영적 동질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다른 것들과 함께 이렇게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동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엘리야처럼 쓰러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나눴던 것처럼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이 성경을 받았을 때 그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치 그 선교사님은 돌아가셔서 순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어떤 사역은 끝마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그 성경 자체가 나중에는 도배로 발라지게 되어지며 그곳에 널다리꼴 예배가 되어지고 장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의 조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나라가 멸망되어졌으니까 성도 무너지고 그들의 살아갔던 집도 무너지고 또 어떤 밭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신이다. 너희들의 신은 우상이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여기 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혹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자식 농사가 잘 됐거나 아니면은 또 그 외에 내가 행했던 어떤 것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가 더 잘 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믿고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들은 불구덩이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상급 가운데서 하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금이죠, 돈이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 금을 밟고 다녀요. 가장 하찮은 게 금이에요. 천국에서는 금을 깔고 다닌다니까요. 하늘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곳에서는 가장 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행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끝날에 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고 자족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저들보다 뭔가 더 덜 가진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보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도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괜히 저들보다 더 우리가 더 낮은 것 같고 꿀리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합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비천한 것 같으나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저들, 사단의 어떤 지휘 아래 있는 저들보다 더 잘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눈이 바뀌어져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을 가졌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졌고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